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상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나누어졌던 이유는 왕으로 세워졌던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나누어졌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점점 세상 중심적으로 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백성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를 남유다는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심중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니. 아멘. 여로보암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자신의 땅,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여로보암을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남유다로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릴 단을 북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끝부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단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여로보암이 세우는데 보통은 레위 자손이 제사를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날짜도 유다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 떠나버릴 것을 두려워했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사울 왕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군대만을 봤는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굴로 숨어가고 수풀에 숨어 들어가고 바위 틈이나 웅덩이 같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 숨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겠다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지체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점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을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제사를 드린 거죠. 왜 사울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제사를 그가 드리게 된 것일까요?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에도 이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모두 다 나를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라도 치러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나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 가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여로보암의 심령에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절기의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 마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여호수아의 심령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7절 말씀 한 구절만 읽었지만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은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든 두려움을,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왜 둘로 나누어졌다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로보암이 몰랐을까요?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그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서 내가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고, 그들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고, 그들이 암몬의 자손 밀곰을 경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져야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잊어버린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도 해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죄성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다 이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 끝없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이런 우리 안의 갈등이 언제 멈출까요? 내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싸움이 멈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이 멈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형편을 모르실까요?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실까요?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시고 우리를 이 모양 이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심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면서 왜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뻔히 손해볼 것을 알지만 너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을 하는 우리를 그냥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고대 시대는 자녀가 없는 것은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재앙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요즘 시대는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자녀는 둘째치고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제가 없지만 어쨌든 고대 시대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재앙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반갑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코너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죠. 얼마나 몰아가셨냐면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그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보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참 밉죠. 밉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볼게 이러면서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밉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이미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욕심을 이길 수 있고 내 욕망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과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소망과 꿈과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주님을 오늘 밤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